다 같이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소리를 내서 봉독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증거를 나타냈습니다. 할렐루야. 죽은 자는 찬양과 이 말씀을 입술로 소리를 낼 수 없어요. 살아있으나 입술에서 소리를 내지 못하고 말씀의 소리를 내지 못하고 뱀의 소리를 내면 안 되죠. 할렐루야. 오늘은 살아있는 증거를 여러분들 입술에서 나타냈습니다. 아멘. 네, 승리하셨어요. 네,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참으로 우리 공회 영성위원장이시고 상임회장님 되시고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임하영 강사님께서 등불과 기름을 채웁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네, 이 마지막 이 아쉬운 시간 충만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오실 때 큰 소리로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올라갈 것 같아서 의자를 뺐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부족한 저를 불러주셔서 이곳에 강사로 세워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시여 등불과 기름을 아버지 채우시다 했는데 아버지 저희들이 이때를 아버지 순적하게 깨닫고 알게 하셔서 참으로 주님 오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온전히 저를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또 제 안에서 말씀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말세라는 것을 다 입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수십 번 들었을 거예요. 요즘은 이 말씀 갖고 잘 안 하죠. 지금 온 세계적으로는 죄악이 만연이 되어 있어요. 또 기후변화로 난리도 아니고 사람의 손으로 쓸 수 없는 그런 기후변화로 불과 또 우기로 인하여 사람들이 걷잡을 수 죽어가고 있잖아요. 자, 예전에는 뭘로 심판하셨어요? 뭘로 심판하셨어요? 앞으로는 뭐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불로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근데 저는 되게 궁금했어요. 불로 어떻게 심판하실 건가? 핵폭탄을 터뜨려서 불로 심판하실 건가? 아니면 뭐가 다른 걸 이렇게 할 건가? 혼자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하나님 어떡하실까? 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제가 그 궁금증이 많이 해소된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건지 아직 성경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단정될 수는 없지만 요즘 불나면 끌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꺼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불이 나면 끌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서 이렇게 끄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뭐 인력 아무리 투자하고 비행기 투자하고 뭐 해도 끌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로 살아가는 건 맞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불렀잖아요. 다 종이네요. 병신도 하나도 없죠. 그럼 우리 마지막 때에 등불과 기름을 채워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등불과 기름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등불이 뭐죠? 등불이 뭐죠? 말씀이죠. 기름은 뭐예요? 기름은 뭐예요? 기름은 성령. 성령이에요. 자, 등불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하게 쓰이는 말씀이에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 지혜, 또 준비된 삶 등을 비유로 하는데 사용을 많이 했어요. 등불.
등불을.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 슬기로운 5 처녀는 등불과 기름을 준비했어요. 근데 미련한 5 처녀는 뭐만 있어요? 등불만 있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 슬기로운 5 처녀처럼 등불과 기름을 준비되어 있나요? 아멘. 주님이 더디 온다고 혹시 기름을 다 떨어뜨리지 않았을까요? 저도 기도를 많이 하다가 응답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응답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응답이 잘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뭐를 잘못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걸릴 게 뭐가 있을까요? 라고 계속 묵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아멘. 저 혼자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니고 친구가 어디에 성경 공부하는데 거기 좀 너무 좋대요. 한번 와보래요. 그래서 거기 갔어요. 아침부터 하는데 아침에 못 가고 점심 때 갔어요. 자,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죠. 선악과를 따먹었죠. 아멘. 선악과를 따먹고 뭐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뭐 했어요? 우리가 죄를 졌잖아요. 언제? 요것만 생각해요. 언제? 근데 어디야 허락단에서도 그렇고 뭐가 문제가 있었죠. 우리 각 사람은 그 원죄만 생각해요. 그동안 목사님들도 원죄만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죄를 깨닫게 된 거예요. 뱀이 뭐라고 유혹했어요? 우리 밥 먹으면서 뱀 했는데 뱀이 뭐라고 유혹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과일을 따먹으라고 유혹했잖아요. 자, 제가 이제 사람들을 이제 구원의 확신을 이렇게 하고 뭐라 그럴까, 영혼 구원을 영접하기 위해서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창세기 갖고 이거 갖고 갑니다. 자, 우리 원죄, 모든 사람은 당신이 죄인입니다 하면은 나 죄 지은 적 없어. 10원짜리 하나도 남은 거 손해보기 안 했어. 이렇게 할머니들 많이 말씀하셔요. 그럼 이제 원죄를 이렇게 가르쳐 줄 때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것보다 격결로 가고 있는데, 자, 선악과를 따먹고 원죄가 있다. 아담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넌 정령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정령 죽었습니까? 아담 하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사람들은 안 죽은 것만 생각해요. 자, 아담이 아담한테만 말했으니까 뱀이 누구를 꼬셨어요? 하와를 꼬셨어요. 꼬셔서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못 따먹게 한 거야. 너 따먹어. 꼬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다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됐어요. 그래서 뭐 했어요? 까먹었어요. 근데 아담이 오네요? 이리 와봐. 자기가 따먹은 거를 또 아담에게 먹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봤잖아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했어요? 이 과일을 먹던 거를 얼른 먹었어요. 하나님 몰래 먹으려고 얼른 먹었어요. 그렇게 한 번에 과일을 한 번 몰래 먹어보니까 다 넘어갔겠어요? 안 넘어갔겠어요? 목이 걸렸어요. 걸렸어요. 그래서 여기 복숭아 여기 남자분들의 얘기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상식적으로 다 아는 건데, 아무튼 선악을 알게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생각 안 해요. 그 죄가 아담으로부터 계속 흘러서 우리 안에 들어왔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는 사해졌어요. 그 죄는 사해졌지만 그럼 우리가 삶을 바꿔야 되잖아요. 삶을 바꿔야 되잖아. 안 바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각자가 오늘 지금 몇 분, 12분 되죠? 각자가 하나씩 쟤는 왜 저래?
이렇게 해? 왜 기본적으로 다 아는 걸 가지고 설교를 해?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죄라고 여기지 않아요. 죄라고 여기지 않아요. 그냥 내가 생각에 그렇게 들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제가 기름을 채우자라고 그랬잖아요. 등불은 다들 가지고 있어요. 자, 미련한 5처녀가 등불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뭐가 없었죠? 기름. 그 기름은 뭐라고 했어요? 성령. 자,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려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처음에 얼마나 열정이었겠어요. 저만 그랬나요? 저 하나님 만나고 기도 응답 들어주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 더 알고 싶어서 집에 살려면 그냥 대충 하고 교회도 가서 사는 게 내 일이었어요. 밤새 기도하고 그러다 우리 딸내미가 정확히 기억나는데 중학교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아주 막 집에 돌아온 거 맞고 돌아왔는데 살아 돌아오는 게 감사할 정도로 맞고 돌아왔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으니까 담배를 아파요. 얘네들이 담배 피라고 화장실로 끌고 가서 동맥 끊는 신호하고 담배불로 치지고 힐 신발로 막 밟고 두드려 패가지고 그러다 안 되니까 화장실에서 그렇게 하다 안 되니까 빈집에 데리고 가서 죽도록 두드려 팬 거예요. 그래서 한 달 학교를 못 갈 정도로 얼마나 많이 맞았으면 제가 살아 돌아온 게 감사하다고 했겠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일진 아이들이었어요. 그래갖고 나중에 듣고 보니까 이 아이들이 다 태학을 당한대요. 그래서 제가 교장 선생님 찾아갔어요. 음지에 있을 땐 누가 그런지 모르지만 드러났으니 얘네들 여기서 잘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냐. 교장 선생님 찾아가서 얘기했더니 엄마들이 항의가 빗발쳐서 그렇게 할 수가 없대요. 얘네들은 수업을 안 시키고 복도에서 벌 쓰고 있어요. 날마다 그러고 있으니까 우리 딸을 죽이려고 마음먹었대요. 지네들이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우리 딸을 죽이려고 마음 먹었대요. 근데 내가 찾아와서 교장 선생님한테 얘네들을 잘 이렇게 교육을 다시 시키자 드러났으니 그 소리에 그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졌대요. 자, 이거 제 마음이었겠어요? 내 딸을 죽일 정도로 때린 애들을 잘 모아서 잘 교육시키자.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자, 제가 이제 어저께 장례식 가느라고 정규 준비를 못해서 주를 사랑하시다 이제 이래 설교한 거를 이거 뽑아갖고 가야지 그냥 장례식 가자 하고 갔는데 갔다 오면서 막 졸고 집에 갔어요. 근데 잘라고 불 끄고 눈 감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한 2시간 있다가 이 오늘 본문 말씀은 계속 묵상하고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묵상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 설교 준비를 하자. 그러고서 이제 하고서 이제 오늘 가까웠는데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름 부음을 채우려면 내가 삶으로 말씀을 살아내야 돼요. 살아내야 돼요. 근데 살아내지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멘은 나도 잘하지만 살아내는데 좀 미스가 날 때가 있어요. 자, 우리는 나보다도 내가 어떤 말과 행동을 해서 상대가 상처를 받아서 괴로워하는지 또 그 마음속에 상처를 입어서 트라우마가 생기는지 한번 생각해야 돼요. 제가 또 목사님이 아주 돈이 많아요. 돈이 많아요. 본인이 돈이 많대요. 항상 자랑을 해요. 근데 교회가 아들을 찾아달라고 했는데 내가 못 찾아줬어요. 근데 교회를 이사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이제 세미나가 있어서 끝나고 돌리려고 목사님 교회 가도 돼? 그랬더니 오래요. 근데 주차장서부터 주차장이 없는 건물이에요. 주차장서부터 어떻게 들어가서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게 그거를 이렇게 주차 안내를 하면서 나 옛날에 차 운전을 해봤지만 이렇게 못하네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가 처음 본 친구 들고 갔어요. 그러니까 뭐 어이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나보다 더 못하는데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도 보니까 화 안 내고 그냥 왜 저러지? 그러고 그냥 깡깡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또 저 올라가서 바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 돈 자랑한다고 얘기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뭐야? 내가 언제 누구 목사님 말했어? 요즘 누구 통화 거의 안 하는데? 영국의 사람들은 통화 하나도 안 하는데? 그랬더니 목사님 나 그냥 하지 마! 내가 저거 해서 그래. 근데 그때가 권사님이 옷을 3벌을 맞춰다 주고 갔대요. 안 입어본 상태예요. 그래서 시커먼 떠들면서 밥 사주고 뭐하고 시커먼 떠들면서 그 옷자락 다 입고 다 들어줬어요. 그리고 재밌다고 그러고서 헤어졌어요. 그 다음날 전화 와서 목사님 왜 왔어?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시간 되면 가냐고 내가 문자 보냈잖아. 그 주소 보내서 갔잖아. 오라고 해서 갔잖아. 전화를 수십 번도 다 했어. 문자 보낸 대로. 그러니까 제가 기분이 상해요. 그럼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 때 그 기분 나빠. 저 목사 왜 저래? 미쳤나? 미쳤나 소리까지 생각이 됐어요. 근데 미쳤나라는 소리는 안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선악과로 들어가죠. 선과 악을 알잖아요. 내 판단으로 이 사람 지금 미쳤나? 자기가 오라고 해놓고 왜 왔냐고 또 따지고 도대체 이거 뭐야? 미쳤나? 이런 생각하면서 막 말을 하면 이건 뭐예요? 선과 악으로 내 사고로 내 인격으로 지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과 대입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목사님 간증을 많이 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해야 돼요. 자,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뭐하라? 사랑하고 축복기도 하지 마. 그 실천돼요, 여러분? 실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좋은데 제가 경험적으로는 제가 기름 부음이 꽉 차있을 때는 실천이 돼요. 아까 우리 딸 얘기했죠? 그건 돼요. 근데 기름 부음이 딸리면 실천이 안 돼요. 그럼 아까 슬기로운 자사천에는 기름을 계속 채웠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낸 거예요. 살아내서 기름 부음이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자사천은 어떻게 됐어요? 기름이 떨어졌어요. 2000년 전부터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안 왔어. 더디게 오실 거야. 내가 이렇게 기다리면 나만 손해야. 하고 요즘 세상이 얼마나 좋아요? 발 빠르게 20회 저 10회 20회 저 세미나 이 세미나 저 세미나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다가 기름 부음을 다 소멸해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성령을 소멸케 마옵소서라고 고백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성령을 소멸하는 거, 기름 부음을 소멸하는 거를 몰라요. 또 내가 여기 가서 일하고 저기 가서 일하고 막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일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또 기도만 많이 해서 어떤 은사가 열린다. 은사가 열린다. 이것도 안 돼요. 이것도 기울어졌어요. 그런데 그 은사를 사람들이 무시하고 경멸할 때가 있어요. 말씀 우선이지. 은사가 뭐가 중요해?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자, 제가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은 기름은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요. 자, 말씀은 뭘 하시냐면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어두운 세상에서 올바른 길을 인도해주는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길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따로 밥을 먹고 있어요. 말씀 따로, 기도 따로, 찬양 따로, 다 따로따로예요. 삶도 따로. 제가 이 단어를 좀 많이 써요.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쓰는데, 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뭘 붙잡고?
자,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뭐 법적으로 어쩌고저쩌고 따지잖아요. 형법 84조는 어떻게 되고 막 하면 따지잖아요. 세상에도 법에 준하여 따져요. 그럼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예요. 그럼 어디 법을 따라서 해야 돼요? 하늘의 법들을 따라서 우리가 내 앞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말씀 따로 삶 따로 하면 우리는 하늘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까 주를 사랑한다 했죠. 자, 제가 오늘 이 말씀과 또 다른 거 말씀과 막 이렇게 갈등을 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 받는 복.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복을 주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육신의 복, 물질의 복을 많이 받으면 하나님을 사랑받는다라고 생각해요. 자, 마귀가 돈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귀도 돈 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에게 마귀도 돈을 줘서 쓰게 해요. 그런데 그 마귀가 주는 돈은 사람을 버리게 만들어요. 교만하게 만들어요. 다른 자기 외에 다른 사람은 없어요. 그런 돈이 여러분 받고 싶어 합니까? 아니요. 저는 돈이 없어요. 개척하기 전에는 돈이 많았어요. 사업을 크게 했어요. 아파트 5개 가지고 있었어요. 조그만 거가 아니라 큰 거. 최고 작은 게 34평. 5개 가지고 있어요. 제가 압구정 가서 목회하면서 그게 5개 하나씩 다 날라갈 때 제가 하나님 말씀을 몰랐다면 견뎌낼 수가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한 채만 경매에 들어가도 알아 눕지 않습니까? 저는 3년 동안에 5채가 다 경매당했어요. 그것도 목회하다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원망이 남편이 자기 좀 괴롭고 옛사람으로 돌아가면 너가 목회하자고 해가지고 다 망해버렸어. 난 너 만났기 때문에 내 인생 버렸어. 이렇게 말해요. 옛사람으로 돌아가면. 그럼 저 어떻게 해요? 부글부글 하죠. 내가 당신 돈 10원짜리 하나 헛되게 쓴 게 없고 빚을 진 데도 없고 그런데 왜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하느냐? 억울하다. 그리고 처음에는 엉엉 울었어요. 너무 억울해서. 내가 당신 만나서 내 편에는 남편 잘못 만나서 고생하고 있는데 남편은 나 때문에 자기 인생 조졌대요. 얼마나 억울해요? 한참 울다 보니까 이거 누가 기뻐할 것 같아요? 남편이 기뻐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누가 기뻐해요? 마귀가 기뻐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깜짝 놀래갖고 내가 마귀가 좋아하는 거 왜 하냐? 저 속에 마귀가 역사에서 나를 상처받게 하고 기도 못하게 방해하는데 내가 그걸 왜 하냐? 하고서 절제가 되더라고요. 참아내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미워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미워하면 무슨 죄요? 살인죄이기 때문에 미워하지 말라 말씀했으니까 절절하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잠언 20장 27절 보면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곳을 살피느니라.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과 같이 마음의 깊은 것을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양심이나 내면의 진실을 비출 수 있는 그런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5장 35절에서도 요한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왜 요한들어 키는 등불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기 때문에 등불이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등불이 됩니까? 아, 저 사람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아.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그런 삶을 삽니까? 그런 삶을 살아집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등불과 기름이 준비된 자라는 것이에요. 자, 세례 요한은
등불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등불은 우리 천국에 가면 등불이 필요할까요? 등불이 필요할까요? 천국에 가면 이제 세상적인 등불, 천국에 가면 등불이 필요 없어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 백보시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를 비치니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 세상적인 등불이 필요 없어요. 자, 우리 도둑이 언제 와요? 집이 비어있고 깜깜할 때 도둑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 등불이, 말씀의 등불이 없으면 우리 마음에 뭐가 찾아와요? 어둠이 찾아와요. 저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충만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상처로 인해서 모든 게 다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더라고요. 상대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상대가 어떤 드라마가 있는지,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상대가 어떤 상처를 받는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럼 기름은 무엇이냐? 성경에서 기름은 매우 풍부한 상징성으로 항상 소개하고 있어요. 특히 하나님과 관계, 성령의 역사, 거룩함, 준비된 삶 등을 상징할 때 도구로서 기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은 성령의 임재. 자, 구약에서 왕이나 제사장이나 누구에게서요? 선지자들에게 이 기름을 부어서 임지식을 했잖아요. 아멘. 그러면 지금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등불과 기름이 준비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았을까요? 예수님은 100%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100%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럼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으셨을까요? 예수님도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언제 받았어요? 세례 요한에게 기름을 받았을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사도행전 10장 38절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붓듯이 하셨음에 그가 도로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자, 은사를 사용하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제가 이제 사역을 해서 다리가 많이 아프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 아니고 이제 다른 교회 전화리 교회 이제 집사님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집사님 데리고 와갖고 다리가 아프다 그래서 안수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결함 많은 게 누구 눈으로도 다 볼 수 있게 왔다 갔다 다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이제 주유부회로 들어가요. 계속 안수하다 돌아다니다가 주유부회로 들어가요. 그러면 그때부터 손을 못 써요. 그 자기도 이제 막 신기해갖고 좋아가지고 막 신나고 갔어요. 그 자기네 교회 가서 얘기를 했나봐요. 이만영 목사님 교회 가서 안수 받았더니 이렇게 막 보러 다니다가 주일부로 들어갔다. 그렇게 얘기를 했나봐요.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거기 이단이니까 가지 말아라. 그렇게 해갖고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전도세미나 우리 백석교단이에요. 전도세미나 갔더니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 목사님도 사역하고 있었어요. 치유사역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성도들이 제대로 못 알아들으니까 이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의 기름 부음을 받고 사역해서 눌린 자 귀신 들린 자 쫓아냈어요. 자,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자동으로 성령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었어요.
근데 왜 은사라고만 치부하면서 나쁘다고 생각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보실래요?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 물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자,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고 다윗이 악기를 탈 때 귀신이 떠나갔어요. 자, 우리가 말씀만 안다고 해가지고 절대로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을 선포한다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죠. 근데 기름 부음이 채워진 가운데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기름 부음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선포해도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지구촌교회 출신이에요. 성경 공부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신학 가기 전에 지구촌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거 성경 공부 다 했어요. 다 했어요. 그러고서 신학 갔어요. 그 신학 6년 했어요. 그럼 제가 말씀을 많이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도 성령의 역사는 그때까지 기름 부음을 채우지 않았을 때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전 집사 때부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집사 때부터 이동호 목사님과 함께 사역했어요. 1년에 2번씩 교회에 중보기도 세미나 있는데 그 대목 중에서 병자는 치유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거의 성도들은 안수받으러 안 오고 목사님들이 이제 안수받으러 나와요. 그럼 목사님, 이동 목사님이 안수해서 넘어지면 내가 내적 치유를 해야 돼요. 넘어진 사람을. 어떤 때 내가 기름 부음이 딸려요. 안 나가고 싶어요. 하여 안 나가고 싶어요. 내 기름 부음이 딸리니까 내가 알아요. 이렇게 손 댔다 이 거의 안 좋은 영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 아니까 손을 안 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안 나가요. 그러면 소리를 질러요. 빨리 나와서 하라고. 그럼 어쩔 수 없이 하게 돼요. 그런 경우가 있고, 이제 베이징 가서 중고등 세미나 하는데 아주 강한 사람이 안수도 안 넘어가요. 안수도 안 넘어게 제가 원리를 아니까 그냥 이동 목사님 뒤에 이렇게 가까이 가서 저 뒤에 있다 가까이 가서 이렇게 쫓아다녔어요. 그럼 제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이 가요. 그 목사님도 느껴요. 안 넘어가던 사람이 넘어가요. 넘어가고 안 넘어가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 넘어간 사람은 마귀가 많이 잡고 있어요. 자기 의지를 아주 굳건히 갖고 있어요. 나는 네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넘어갈 거야.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안 넘어가요. 그러면 안수를 계속하면 기름 부음이 임해요. 그러면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체험이지 그것이 진리는 아니에요. 아무튼 그렇게 사역을 처음부터 집사 때부터 계속해 왔어요. 왔는데 요즘은 자꾸 저도 안 한다고 하는 게 있어요. 왜 안 할까요? 안 하려고 할까요?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기 싫어서. 자, 지구촌교회 얘기를 왜 했냐면 지구촌교회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은 말씀을 잘 가르쳐줬어요. 근데 기름 부음이 없었어요. 제가 안수해서 기름 부음을 채워주니 목사들보다 더 사역을 아름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하더라고요. 내가 동탄에 있을 때 두 집사님이 이제 이사 왔다 보니까 왔어요. 그러면 갈비 사줘서 먹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 자리에서 낄 수가 없어요. 자기들 사역한 얘기를 하는데 나는 타락한 내가 그 자리에 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삶으로 살아내는 모습을 보겠더라고요. 그전에는 뭐 말씀 몰랐나요? 알았어요. 등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기름이 없었어요. 자,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도 옛날에 우리 등잔만 있었잖아요.
등잔 이렇게 심지 넣어가지고 기름 넣어가지고 썼잖아요. 저 어렸을 때 그랬어요. 그 기름이 없으면 그 등잔불이 꺼지잖아요. 우리 안에 마찬가지, 우리 안에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그냥 꺼져요. 지금 미련한 5,000원은 등불이라는 거 무엇이에요? 말씀.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지만 기름 부음이 없기 때문에 어떤 성령의 사역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성령의 사역하는 사람을 비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령 이제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성령 사역하는 사람들은 말씀의 실체가 되는 것을 해야 돼요. 무당처럼 하면 절대로 안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물질이 없어요. 빌보 4장 19절인가? 네가 필요한 대로 풍성하게 부어 주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믿고 구하세요. 주장하세요. 하나님, 빌립보서 4장 19절 목사님 맞아요? 4장 19절에 보면 네가 모든 쓸 거 주신다고 하지 않았냐? 풍성한 대로 타워준다고 하지 않았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대로 이루어주세요. 근데 우리가 자꾸 까먹어요. 우리 기도 습관이 처음부터 잘못돼가지고 말씀을 주장하면서 하는 것을 잘 안 하게 돼요. 저도 그러다가 내 기도대로 내 방법대로 막 하다가 아니지 하고 한 번 또 말씀을 주장하면서 선포하면 어디선가 물질이 오더라고요. 생각지도 않은 데서 물질이 오더라고요. 그럴 때도 많이 주진 않아요. 어떤 때는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돈을 많이 줬으면 돌아다니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나도 발 빠르게 돌아다니면서 기름 부음을 다 소진해가지고 주님 오실 때 기름 부음이 없어서 미련한 5,000원과 같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어서 어떤 때는 감사할 때도 있어요. 적당히 먹을 것만 적당히 주시니까 감사할 때도 있더라고요. 자, 야고보서 5장 14절에도 병든 자가 있으면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 줬잖아요. 감람유 바르고 기도해 줬잖아요. 자, 이제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잖아요. 계시록 11장 3절에서 6절 3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11장) 3절에서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느니 그들이 굵은 벼슬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니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주 폛대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들이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함께 죽음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한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그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을 땅을 치리로다. 아멘. 자, 여기서 두 증인 사람 둘을 얘기합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두 증인은 어떻습니까? 두 사람을 얘기합니까? 처음에 잘 성경을 몰랐을 때 이 두 증인은 두 사람이 세계로 막 돌아다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 두 증인은 기름 부음이 있는 자를 말해요. 자, 마지막 때는 엘리야와 모세와 엘리야처럼 능력 인자를 쓰시기 원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을 채워서 등불만 갖고 있지 말고 등불과 기름 부음을 채워서 마지막 때 모세와 엘리야처럼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실 거를 제가 뜻을 알면서도 그만큼 채우지 못하고 세월이 흐를수록 기름 부음이 양이 떨어지는 걸 제가 느껴요. 자, 제가 기름 부음이 떨어지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제 몸이 자꾸 아파요. 자꾸 아파요. 원인 모를 몸이 아파요. 그리고 마귀한테 공격을 계속 받아요.
괜히 가만히 세워놓은 차도 뒤에 박아버리지. 또 구찌 같은 것도 지난번에 갈매길 갔는데 구찌가 빠졌어요. 왜 빠져요? 가만히 있는 게. 불렀더니 구찌가 빠졌대요. 빵꾸 난 게 아니래요. 빵꾸 난 줄 알고 불렀더니 구찌가 빠졌대요. 그렇지 뭐 가만히 오래된 안경 잘 살 때 산 안경 잃어버리지 않을까, 아니면 다이아가 펑크 나던가, 아니면 비싼 목걸이를 잃어버리다던가, 계속 뭐를 잃어버려요. 그거를 여러 번 지금 한 번 경험하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저 나름대로 계속 1년 동안 한 거를 경험한 거를.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길까? 그동안 조용하게 편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까? 성도들은 대적하고 나가요. 우리 성도 마지막에 나간 사람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11조 얘기하지 말고 심은 대로 거둔 얘기하지 말고 주일날 헌금기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물을 드린단 말 하지 말고 신방 안 간 것까지 따지더라고요. 그러고 나가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거 말을 안 하면 내가 목사님과 평생 같이 갈 거고 이 말을 한다면 난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생각했어요. 개척교회 한 무리 3사람이 나간다면 얼마나 큰 타격이 있겠어요. 그래서 혼자 고민을 했어요. 이 말을 듣고 이제 11조 안에도 한 달에 40~50만 원 헌금하니까 이거를 붙들고 있어야 되나 하고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 내가 돈 때문에 이거를 붙들고 있으면 예수님이 내 주인이 아니라 이 사람이 내 주인이에요. 그래서 내버려뒀어요. 근데 한 주 더 오더니 나가더라고요. 그게 1년 지금 6개월 됐는데 지난달에 갑자기 아무 소식도 없이 10만 원 보내왔어요. 목사님 내가 10만 원 성경을 보냅니다도 아니고, 내가 그동안 잘못했습니까도 아니고, 주변에 권사님들이 되게 목사님한테 잘못해서 거기에 다시 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나도 그 돈을 받기가 싫은 거예요. 오전에 돈이 왔는데 저녁 때까지 망설였어요. 돈을 보낸다고 할까 뭐라고 할까, 이 돈은 쓰기 싫다, 받기 싫다. 정말 저는 가끔가다 받기 싫은 돈이 자꾸 와요. 받기 싫어요. 정말 받기 싫어요. 고민하다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한 건데 내가 중간에서 저기 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천명받을까봐 그냥 간단하게 성경은 감사합니다. 그럼 그냥 보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뭐하지 아무것도 안 하고 성경은 감사합니다. 그거만 보냈어요. 근데 내 목단이 그러고 왔더라고요. 요즘 세상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 지금 마지막 때 기름 부음을 채우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죽게 평생 주에 일한다고 아무것도 못하고 돈도 제대로 못 쓰고 놀려도 제대로 못 가고 주에 일한다고 했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난 너 도무지 몰라, 너 어디서 왔어? 라고 한다면 어떡하겠어요? 그때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일을 갈게 된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뭐라 했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그렇게 명령하시잖아요. 왜 주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왜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진 않았지만 그랬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내 것으로 사용했을 거. 요즘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이 은사를 사용하고 100만원, 200만원 내라 하는 교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데 안 가봤어요? 얼마 작정 헌금 시키고 얼마 동안 기도하고, 근데 여러분들 응답 받았을까요? 그분 예언해준 대로 응답 받았을까요? 하나님께로 온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그러니까 장조를 모르겠는데 에레미야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거를 얘기했다고 써요. 돈만 뜯어내는 것이에요.
저 사람들 나중에 어떻게 할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런 건가? 직접 알고 있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잘했다,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이제는 안식을 취하라 하고 그런 소리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죽어라고 주의 한다고 고생하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나중에 주님이 모른다고 밖에 나가서 쫓겨나서 일을 가면 슬퍼할 거 아니에요. 저 여러분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등불과 기름을 많이 채워서 마지막 때 11절 봅니다. 11절 11절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죽은 사람이 이렇게 됐다는 것이에요. 자, 저는 성령의 기름 부음만이 그 영을 살릴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말씀만 가지고는 그 사람이 길을 높일 수 있고 그 사람이 입으로 시인할 수 있지만 그 말씀으로만은 사람을 살릴 수 없어요. 병을 고치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은 말씀과 기름 부음이 함께 가야 돼요. 병행돼야 돼요. 자, 기름 부음은 뭐라고요?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고 성자 예수께서는 뭐 하셨어요?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그럼 성자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우리가 예수님 시대를 산다면 우리는 예수님 만나러 어디로 가야 돼요? 갈릴리로 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게 돼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면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제가 한참 기름 부음이 강하게 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 보좌 앞에 제가 엎드려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여기서 조금 기름 부음이 좀 떨어지면 큰 내가 보좌 앞에 다 엎드려 있는 거 보여주는데 기름이 떨어지면 내가 아주 조그매요. 주님과 너무 멀리 가 있어요. 그런 걸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개척해서 처음 전도해가지고 이 집사님을 말씀을 모르지만 영적으로 내 수준까지 왔는데 이 집사님은 이제 길을 가다가도 차를 타고 가다 자기가 구원을 얻은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해서 차를 세워놓고 울고 막 그렇게까지 했던 집사님이에요. 근데 이 집사님도 그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죄를 들은 예수님이 등 들리는 걸 보여준대요. 아주 조그만 예수님을 보여준대요. 근데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드리면 큰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를 보는 것 같이 자기를 이렇게 인자한 모습으로 자기를 본대요. 그래서 그걸로 자기는 영적 상태를 구분하더라고요. 자기가 남편이 좀 괴팍했거든요. 남편은 육아나 뭐 하면 아주 조그맣게 보이다가 다시 회개를 하면 큰 예수님이 자기를 인자한 모습으로 바라보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얼굴이 진짜 보이는 건 아니고 느낌상 그렇게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름답게 삶을 살아내더라고요. 근데 그 집사 이제 직장을 다니게 됐어요. 직장을 다니니까 영적으로 이제 막 뭐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살 만큼만 기도하더라고요. 영이 죽지 않을 만큼만 기도하더라고요. 자, 기름 부음이 많이 채워지면 모든 환경은 다 열어지게 되어 있어요. 지금 중에 있을 텐데 그 집사님이 말씀을 훈련을 잘 받아서 말씀을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사업이 잘 안 됐어요. 뭐죠? 크리네인가 뭐 세탁소 하는 거 공장 있거든요. 근데 기름 부음이 채워지고 나니까 한 달에 3천만 원씩 벌더라고요. 기적이라고 자기도 기적이라고 하면서 제가 이제 압구정으로 이사 갈 때 1,000만 원 밤에 갑자기 오겠대요. 내가 나 기도해주고 오지 마 했더니 오늘 꼭 가야 된대요. 그러더니 카우치 거기에다가 이걸 하나 내 앞에다 탁 놔요.
이게 뭔데? 그랬더니 10,000원짜리 여기다 가득 채워 갖다 내놓는 거 기부해달라고. 그 이가 뭔 돈이냐 했더니 이달에 3천만 원 수입이 있어서 감사해서 감사함을 갖고 왔다고 그렇게 내놓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름붐이 떨어지면 마귀가 역사하고 기름붐이 많이 채워지면 성령님이 역사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 발빠르게 돌아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교제를 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다니엘서 12장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안수하고 이 길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다 찾으시죠?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일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발빠르게 돌아다녀요? 집에 거의 있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어디든지 가더라고요. 집에 있질 않더라고요. 자, 발빠르게 돌아다니면 기름붐이 있는 장소 가면 채워질 것이지만 기름붐이 없는 장소에 가면 내 기름붐이 있는 것까지도 마저 뺏긴다는 것이에요. 우리 딸한테 뺏긴다 소리 듣고 맨날 우리 딸한테 욕먹는데 나눠주고 온다는 것이에요. 그럼 나는 애고가 나요. 그럼 난 마귀가 대적하는 대상이 되고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자,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랬냐면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기로 하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령한 것을 맛보면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신 걸 경험했기 때문에 절대로 떠나지 않아요. 근데 신령한 것을 보지 못하고 말씀만 들고 알고 있던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요. 제가 그런 소리 들었어요. 교회에서 25년 다니고 여든 회장하고 다니는데 사업이 어려워지니까 11조하고 감사하고 교회에서 살았대요. 그런데 어려움이 생기니까 다시 불교로 갔대요. 이 사람이 말씀만 등불만 있으니까 그 안에 성령이 없으니까 그때 영이 없으니까 성령의 기름 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다시 불교로 갔대요. 말이 됩니까? 팔만대장경에 남아경이라는 데 있어요. 남아경 37장 38절에 보면 해석해서 말할게요. 언젠가 예수가 오면 나는 기름 없는 등불이다. 누가 말했어요? 부처님이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그게 팔만대장경 남아경 37장 38절에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불교가 스님이 아니지 부처님이 신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어요. 본인이 평생 돌을 잘 닦아서 덕스럽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사람일 뿐이에요. 영을 사람을 살릴 수는 신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바울이 얘기했듯이 신령한 은사를 맛보면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 한 절 마지막으로 찾아보고 끝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다. 아멘.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시죠. 우리가 등불 말씀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럼 기름붐이 있으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잖아요.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있으면 능력은 자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쓰지 않으려고도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말을 안 할 뿐이에요.
한 사람 우리가 그런 법이 가득하면 그 사람 옆에 가면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사정이 있는지 다 알게 돼요. 우울증 있는 사람 옆에 가면 나도 울어요. 그냥 갑자기 눈물이 나와요. 펑펑. 내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그 사람 기도해 주라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역을 해야만이 전도도 될 것이고 마지막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갈수록 사람들이 강팍해져요. 지금은 돈 몇 푼 가지고도 사람을 죽이잖아요. 지금은 의정자들이 죄를 깨닫지 못해요. 양심에 화인이 맞았어요. 예전에 어떤 자기 부정부패가 드러나면 그 자리로 내려왔어요. 그죠? 우린 그런 모습을 보고 살아왔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양심이 화인 맞아서 많은 죄가 있어도 그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법을 이상하게 바꿔요. 이상하게 바꿔서 자기는 죄 없다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누가 알아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이에요. 아까 서두에 말했듯이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선과 악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뭘 가지고 얘기해요? 내 잣대. 내 잣대. 내 잣대는 얘기해요. 내 잣대로 얘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비판해요. 정죄해요. 판단해요. 그럼 내가 어디에 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당신의 권위를 사람들에게 뺏길까요? 안 뺏겨요. 안 뺏겨요. 안 뺏기기 때문에 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과 고통에서 깨닫게 하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깨닫고 회개하게 하는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볼 때는 세상이 너무 어지럽고 너무 죄악이 타락되고 목사들도 보면은 너무 죄악이 만연하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자, 제가 더 얘기를 하고 제가 통타하면 처음 이사하러 집사님도 와서 탕당하재요. 그래서 이게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 바로 옆에 신현우 목사님 있어요. 많이 당했나봐요. 또 누구? 김노기 목사님한테도. 탕 빼기고 얼마 헌금하라고 했대요. 그러면은 그가 예언해준 대로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 했는데 안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흥회,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기도원이 안 되는 이유가 그런 식으로 돈을 다 이렇게 갈취해서 담임 목사님들이 기도원 못 가게 막는 것이에요. 기도원은 돈을 긁어내는 곳. 담임 목사님은 그냥 11주만 받고 이렇게 하니까 뭐 아무것도 돈 긁어내는 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원을 안 가요. 한국교회 여자 목사하고 남자 목사하고 돈 긁어내는 사람은 엄청 많잖아요. 우리가 서로 말을 안 할 뿐이지 그런 분들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잘했다 칭찬하고 할까요? 칭찬 받을까요? 수고했다고 안아줄까요? 절대 그럴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정직하게 거룩하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앞으로 아무리 타락해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참으로 수고한 내 주아 내가 너무 인해서 기뻐했다. 그 소리를 듣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선포했사오니 아버지 시간에도 우리 마음판에 주님의 말씀을 잘 새겨 아버지 등불과 기름을 준비되어 마지막 때 모세와 엘리야같이
아버지 성령의 역사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아버지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 우리 말씀이 아버지 잘 박힌 못과 같이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참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아버지 주님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역사하셔서 조그만 것이라도 아버지여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도록 저희들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그대반처럼 아버지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자들까지 대신 회개해주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의 말씀 증거해 주신 참으로 감사해서 귀한 강사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 드리겠습니다. 아멘.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서 찬양 들으시면서 예물 드리는 시간 되겠습니다. 예수 여기 계신 예수 여기 계신 예수님 여기 계시네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